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라든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제가 치른 대가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런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뭐가 강력해집니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주님과의 더 깊은 성숙된 관계,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불되어야 되는 겁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비밀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룩한 분리의 길을 걸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피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영적인 영역으로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를 부르게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불신자들 앞에서는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만일에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하게 처신을 했죠. 너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인생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없습니까?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제가 중동에 가서 별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셀 수 없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뭘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짐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놓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언약대로 안 하면 몸을 토막내 죽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타는 숯불 가운데 쫙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피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에게 씨를 주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제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갈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으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빵을 띄었을 때 그는 소금 언약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언약 관계는요,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돈을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빵을 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빵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대는요, 이 소금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소금을 가져와서 각자의 소금을 섞습니다.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소금을 함께 섞어서 빵을 떼서 소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뒤 마무리되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섞은 소금을 그냥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가 발전되는 겁니다. 물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피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넘쳤습니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요셉 같은 응답을 받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있는 모든 현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는 뭘 없습니까? 친구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친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말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정보를 주셔서 중보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격상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 땅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는 겁니다. 이 큰일 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선 겁니다. 주님을 몸가시게 붙잡은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 주님을 붙잡아 선 겁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막 밀고 당기고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몇 번 동안 협상을 벌이느냐? 6번 동안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대까지 협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협상하면서 나올 때 시끄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극적으로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내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 정도로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건져내신 거죠.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구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파워가 달라지죠. 응답받는 게 달라집니다. 남들이 볼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원한다면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완전한 헌신입니다. 생명 걸고 나에게 헌신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구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왜곡이 되어 있죠. 제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20대 초반에 땄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 제가 일종 보통을 따러 갔는데 저는 지금도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80점 안 붙으면 떨어지는데 그냥 모의고사 문제 몇 장만 보고 가서 하룻밤 몇 점 보고 가서 붙었어요. 다른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떨어진데도 저는 이론이 붙은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생년월일이더니까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친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친구하느냐고 속으로 그걸 생각했습니다만은 친구합시다 그러길래 뭐 그래 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사요나라 했습니다.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지금은 친구라는 게 굉장히 좀 박앤세일이 됐죠. 근데 성경에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완전한 헌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 대가로 내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걸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모든 걸 내게 다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도 완벽했습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 2월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헌신, 완전한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가운데로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했을 때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졌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지불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급의 인물이죠.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 깊은 관계, 바울이 가졌던 그 깊은 관계,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구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불한 값을 우리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운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완벽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이 뭐였습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어떻겠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마지막 3년 6개월 정도 제자훈련을 마치는데 수료증을 주시는 그 현장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지금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은 3년 넘게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죠. 점수 나오려면 진짜 힘들죠. 머리에 찌가 내리기도 하고 다리가 뭐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훈련 스케줄을 보면 3년 넘게 뭐 하는 겁니까?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느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 신학생들을 붙잡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을 붙잡고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화끈합니다. 굉장히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결단의 사람이요, 화끈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아멘하고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3년 넘게 따라 나선 겁니다. 그 제자훈련을 마치는 즈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인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관계가 격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계시가 임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봤는데 청교도 책입니다. 굉장히 뭐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너무 집중하다가 지금 추운데 제가 떨다가 지금 비염까지 생겼는데 지금 웅크리고 추운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공부하다 그래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그게 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짜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공짜로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공짜처럼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 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 듣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 이게 주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19살 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그리스도께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이후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장관 빌려드리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매 순간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나도 다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돈 갖다 바치라는 거 보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나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성경이 아가스입니다.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그 미래,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안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하나님께 기장감 빌려드리는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옛자에 대해서 뭡니까? 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모든 걸 내게 다오. 아브라함이 그게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 주면 웬만하면 제가 평소에 과자 안 먹거든요. 과자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주면 그 앞에서 먹습니다. 그 보는 데서 받아 먹어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 아이들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받아 먹어요. 한 번은 우리 이레이 어린이가 주는 거 먹었는데 보니까 그게 개구리 알이라고 그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화가 다 됐는지 잘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주는 거 다 먹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 하다가 지금 이게 오늘 지금 비염이 오라 지금 이 필름이 지금 끊겨 버렸습니다. 생각나면 또 인도를 받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막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요 예배당 가서 그냥 폼 잡고 헌금 드려주고 찬송물로 드리고 문화생활하는 걸로 땡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면 하늘의 복이 쏟아지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하나님 복이 나타나겠어요? 요셉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옛자는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올라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편하죠.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옛자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노라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주님이 뭘 원합니까? 너의 모든 걸 내게 다오. 헌신하면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주면 필름이 돌아왔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뭘 주면 받아먹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다음에 뭘 줄까? 이 고민을 하겠죠? 더 큰 걸 주려고 제가 고민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더 큰 헌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영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입체적으로 보시고 뭐합니까? 때를 따라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몇 번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더라고요.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이 코너로 몰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믿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모든 걸 내게 다오.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쌍방간의 헌신이에요. 왜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신보입니까 지금?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아니에요. 쌍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생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에 헌신하셔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해지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은 특징이 뭡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나중에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친해져 버렸다. 이거 뭐 서예림은 지금 난리죠. 그냥 털 뽑고 맞죠. 막 집어뜯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너의 모든 걸 내게 다오. 나도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